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잠시 그 솔라 시리즈 우리 종교개혁 시리즈를 멈추고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추석이나 뭐 추수감사절 같은 게 이렇게 그렇게 썩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과 개념이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익숙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과수원으로 농부가 되시기로 들어가셨어요. 하도 사람에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하늘과 흙은 내 노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해 주겠지, 약간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과수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 덕택에 후천적 농민의 아들이 되어서 한 7, 8년을 이렇게 열심히 가서 농사 짓는 일을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농부 중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하는 게 단감 과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수원 많이 집에 가서 단감나무 있는 집들을 보면 나무 키우는 거 별로 이렇게 애쓰지는 않는 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확철이 되면은 과수원집 아들로서 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단감 한 박스가 이게 15kg짜리인데 약 33파운드가 되는 거죠. 그걸 제가 하루에 1000번을 들었다 놔야, 진짜 1000번을 들었다 놔야 하루 일이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는 그 15kg 박스를 그냥 한 1000번 정도씩 들었다 놨다 해야만 제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 시기였습니다. 자, 제가 그전에는 농부의 아들이 되어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늘 고속버스 타고 가을이 되어 지나가다 보면 들판이 누렇게 익어 있는 걸 보면 그냥 길가에 차 대고 아름답다, 저 황금빛 물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눈요기하고 가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수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죽었다, 저거 어떻게 다 할까, 저걸 어떻게 다 저걸 수확하는 일에 힘이 들까. 그래서 아버님 과수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그냥 감이 쫙 열려 있는 걸 보면, 그죠? 정말 저렇게 감이 쫙 열려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죠? 예, 대단한 창의력인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그려서 상 탄 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 그림 위에다가 그 동상 위에다 제가 사과를 그렸어요. 드시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치원 때 그렸더니 창의력이라고 상을 주시더라고요. 자, 저걸 보니 그 생각이 났는데, 자, 그렇게 밑에서 보면은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감이 쫙 열려 있는데 쳐다보면은 정말 저거 어떻게 따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 우리 죽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도인이 되신 것 같아요. 눈은 게으르나 손은 부지런한 법이다. 눈은 항상 쳐다보고 많은 일을 쳐다보나 손은 눈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성실하게 하다 보면 저 산 끝에 도착할 시간이 오겠지. 그러면서 한 대를 쿡 때리더니 너는 일당 받는 알바생은 될 수 있어도 농부의 마음은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근데도 농부의 아들인데 이랬더니 일당 받는 그 알바생은 그냥 기간만 채우면 되는데 저 많은 감을 쳐다보니 따는 게 지겹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겠지만 1년 동안 물 주고 병충해 잡고 그리고 가지치고 돌봐왔던 농부는 한 해의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거다. 너는 농부의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아직 알바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네가 앞으로 하게 될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관광객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와서 폼나고 멋지게 찬양 잘하는 거 보고 교회 사역 봉사하는 사람들 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만 하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일당 받는 알바생의 마음으로 와 있으면은 교회의 많고 많은 일들을 쳐다보고 나는 저런 일 하기 싫다 하고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와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할 일이 많다고 여겨지겠지. 식당 봉사와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바생의 마음도 갖지 마시고 관광객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도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목축의 관점에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당 받고 일할 사람과 농부의 마음이 다르지 않겠냐.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섬기는 교회가 알바생의 마음으로 일을 하지 말고 너는 선한 목자같이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영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열매로 표현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관광객도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당 받는 알바생처럼 일을 하면서 저 많고 많은 일 왜 나만 하나 이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터에 행복한 마음이 넘쳤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극히 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투자를 잘하고 클릭 몇 번 잘해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대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되게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과수원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으면 늦가을 한 해의 수확은요 가을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년 겨울부터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겨울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가 잘 준비되어야만 내년 가을에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맺는 첫 출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폭풍처럼 휘몰아치듯이 감이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겨울부터, 수확을 끝낸 겨울부터 어떻게 가지를 정리했느냐에 따라 내년의 수확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겨울도 한 해의 출발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은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을 잘하고 사막 땅에서도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웬만한 나무들이 견디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포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단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포도나무가 그 땅에 심기워지면은요 5년간은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척박한 땅에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5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 내리고 싸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성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가지치기를 시작하면서 포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최소한 뿌리 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 죽음과 싸우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가지를 얻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 많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풍성한 이제 5년을 살아남은 포도나무에 무지막지한 칼질과 가위질을 시작을 해야만 이 포도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순간 열매 맺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고 잘려야 하는 것이죠. 자, 2절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뭘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깨끗해진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전지와 가지치기를 통해서 잘라내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열매 맺지 않는 것도 잘라서 버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가지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그냥 잘 자라는 나무 없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가지를 쳐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안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많은 가지가 올라옵니다. 가지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그 순간 그곳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 몇 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새 가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가지에서 열매 계속 맺히기를 기다리면 그 가지는 말라가고 열매도 가치 없는 것들만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 잘 맺는 가지일수록 잘라주기 시작을 하면 그 잘려나간 자리에서 새 가지가 몇 개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지가 더 풍성해지며 더 생동감 있는 가지가 올라오며 거기에서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포도나무든 감나나무든 새로 심지 않아도 나무가 계속 새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이 가도 새로운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라주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가 살아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옛날 우리 교회가 이거 해가지고 잘 되더라, 그거 끝까지 붙들고 앉아있으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던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 습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연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다 바뀌지 않습니다. 잘라내는 순간 자라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만큼 배웠으면 안 배워도 된다 생각하고 배우기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숙해지고 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퇴화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시 배워야 하고, 다시 내가 해오던 것들을 잘라야 하고, 내가 익숙하던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 그것들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새로운 가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이것을 자르나? 그렇기 때문에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도 내 안에 잘라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미움의 가지 얼마나 더 가지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가지 얼마나 더 가지고 사실 생각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경쟁심의 가지, 굶주림의 가지, 비교의식의 줄기들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그거 잘라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지는 끊임없이 틈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지들을 칠 준비, 깨끗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움을 잘라내는 자리에서 사랑의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노의 그리고 갈등의 가지 속을 잘라내어질 때 그곳에서 화평의 가지가 올라오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깨어진 관계와 미움의 이야기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가지가 자라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왼수머듬의 그 수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열매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남느냐? 죽은 가지들이 남아서 옹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옹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가지, 잘라내었어야 할 가지들이 끝까지 남아서 나무를 병들게 하고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미움의 가지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가지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무는 늙어가고 있으나 가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40년 된 나무는 늙은 나무가 아니라 더 많이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크라이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대사나 영사가 된다고 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라가 망하면 그 사람 아무 때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은 채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딴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쳐다보니 인간의 유전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빠져 있으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가 해오던 일, 사역, 내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 나의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가느라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습관 속에,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속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가끔씩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관계 속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 사역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열매 맺는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dwell in, 거주하는 것입니다. root it,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해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화려한 꽃꽂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장식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꽃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화려한 꽃꽂이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추해 보이고 별것 아니랄지라도 뿌리를 가졌다면, 그 뿌리를 온전히 붙잡았다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꽃꽂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를 맺은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우리의 가지를 깨끗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재빨리 대답했어요. 포도. 네.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굉장히 포도라는 대답을 하는구나. 근데 사실 웃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달리지 호박 달리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달리지 수박 달리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달리지 복숭아 달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달려야 될 열매가 예수 믿는 열매야지 무슨 열매가 또 있겠나. 근데 우리가 가만히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전부 다 우리가 말해왔던 게 세상 열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가지를 깨끗게 하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직장과 비즈니스가 잘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딱 붙어 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열매 가르쳐주고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열매가 나와야죠. 우리는 어느 틈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와 똑같은 것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착각해 왔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열매가 풍성해서 행복하고 이 세상 열매가 부족해서 슬프고, 그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자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참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당연히 맺어야 할 포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가 왜 오늘 본문을 길게 좀 읽었냐 그러면요, 먼저 떠오르시는 생각이 포도나무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스토리가 두 개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두 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뒤에 할 때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포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고, 바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해 목숨을 던짐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정리하면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딱 둘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고요, 그걸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더 서로 사랑하라고, 이걸 더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서로가 뭐냐?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끼리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누가 더 높으냐 경쟁했던 관계입니다.
허울 좋은 동력자라는 껍데기를 내세우고 허울 좋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친구처럼 동력자처럼 보였으나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외편에 앉을 것인지 끊임없이 자리 경쟁해왔던 제자들끼리 서로 좀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바르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능력 있느냐, 누가 더 헌신적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경쟁해왔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안 됩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죠.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 아들을 하버드를 보내주마. No, 거절했어요. 네가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부자가 되게 해주마. No 했어요. 네가 한 번만 더 날 사랑하면 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하도록 해줄게. No 했어요. 근데 사탄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탁월한 신앙인인 것 같다. 그래,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했던 세 가지 네 친구한테 줄게. 그러니까 바로 실족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는 사랑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경쟁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냐, 서로 그거 인정받으려고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애썼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너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평생 갈릴리 호수 옆에서 생선 잡고 생선 창자 따다가 살아왔던 네가 하나님 나라 뭐 우편에 한번 앉아봐라. 엄마까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 경쟁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늘나라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까를 경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식으로 옮기면 이게 뭐겠습니까? 같은 안수 집사끼리, 같은 권사님들끼리, 같은 안수 집사님들끼리, 같은 장로님들끼리, 그리고 같은 목회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뛰어나고 옳으냐, 바르냐, 그리고 잘하냐, 능력 있냐, 참되냐, 그거 경쟁하고 싸워왔던 바로 그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목사입니다. 신학교 동기가 옆에서 목회 잘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네가 옛날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가까이 있는 후배가 멀리서 목회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뭐라 그럴까요? 저 녀석 옛날 내가 부르면 물 떠왔던 녀석인데 많이 컸네. 끊임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부끄럽고 치사한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다 존재합니다. 사람은 비슷할수록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심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워왔던 사람들을 향해 부끄럽지 않니? 서로 좀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겉으로는 허울 좋은 동력자요, 겉으로는 허울 좋은 예수님의 제자요, 겉으로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라고 여겨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는 날까지 서로 누가 옳으냐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것이죠. 그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내 자존심보다, 내 눈물보다, 내 상처와 내 분노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 자존심과 상처와 눈물과 분노가 나에게는 더 커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분노와 내 상한 자존심보다 그 인생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의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 원수된 마음을 잘라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원수를 소멸시켜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경쟁관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학도 문명도 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틈에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말로는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는 길을 하나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가페하고 필레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했으나 너희는 필레오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하라.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지 사람이 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 아니요, 그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미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벌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이 되려고 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역설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길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열매입니까? 이번에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얻고 연봉 엄청나게 큰 것으로 계약하고 스카웃되어서 간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으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훈련 수료증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제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 훈련 거꾸로 했던 것이죠. CCC에서 배웠고, IBF에서 배웠고, 그리고 내비게이터에서 배웠고,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고, 온누리 교회에서 배웠고, 나는 YWM에서 제자 훈련까지 다 받았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제자 훈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상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 어떻게 제자인데? 나 YM 마친 사람이야. 너 어떻게 제자인데? 나 CCC 마친 사람이야. 그런다고 누가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 제자는 서로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그런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 누가 더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싸웠던 사람들,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서로 높으냐, 주도권과 권력,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그 문제로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제자라고 불러주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으시면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3년을 따라다닌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나 나는 지금 말하는데 그때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제자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누가 높으냐를 경쟁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제자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서로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제자 아닌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받은 제자는 많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부족합니다. 열심히 사역 잘하는 제자는 많으나 서로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건 제자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면서까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면서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안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굶주림,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고춧가루 먹은 닭이 싸움을 잘하듯이 지금은 내 안에 고춧가루 먹고 힘을 다해 부리를 쪼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내 가슴 속에 일어나야 할 것은 고춧가루 때문에 일으키는 자극 때문에 바다닥거리는 닭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알을 품어내는 그런 어미닭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제자는 학습과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가 되리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두 번째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경지에 이른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영성이 높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 기도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나는 하나님 친구 수준이 되어서 하늘의 뜻과 계시를 알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너의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던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향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높아져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 취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낮아져서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면 낮아진 사람을 주님은 친구로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예수님의 앞으로 친구가 돼야지. 예수님, 우리 친구 먹어요. 나 요즘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이 이민교회 어떤 목사들보다 나는 지금 영성과 말씀의 능력이 탁월해졌습니다. 친구 먹어요 하면 뭐라고 하실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그러실 거예요. 종 취급하실 겁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입신의 경지에 오르는 영성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되려고 들을 때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감히 말할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들 때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전락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종이 되겠으나 낮아지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데 어디 가셔서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말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죠. 무슨 제자를 만드시겠습니까? 학습입니까? 사역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높은지 진골 성골 따지고 경쟁하던 관계 다 내려놓고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아예 친구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애써왔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방법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우리 나름대로 수준 높아지려고 애써왔던 지난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학습도 사역도 영성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만 온전히 회복한다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 나랑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한다면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지금 잘라내어야 할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옹이가 되고 있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잘라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자리에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내가 얼마나 더 종교적인 삶을 잘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서로 사랑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추수감사의 포도를 제대로 맺은 포도나무들이 되시기를, 가지들이 되시기를,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